네, 오늘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윤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도 시드기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시드기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극도의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과 또 마음이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서 예레미야와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만나서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나라 그 왕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내가 말을 해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어차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 도망가야 된다.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잡혀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몇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기에 있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를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아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미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마 그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미리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항복을 하면 그러면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길 거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하겠느냐. 난 이게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나는 왕에게 이른바 아렘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래 했다가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면,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넘기면 내 체면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셔서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당신이 염려하는 일은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염려하던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에게 이런 조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항복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또 두 번째 말,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걱정한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겁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 거기는 시드기야 왕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첩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싹 다 잡혀갑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이 잡혀갈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잡혀갑니다. 세 번째, 당신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다 살아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도 않고 자기 자식은 죽지도 않고 자기 아내들과 첩들도 죽지 않고 이 성도 불타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해 보시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고 자기는 눈을 빼져서 잡혀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어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 복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지금 가족하고 잘 지내셔야 됩니다. 가족과 가까이 지내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이 비극,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비극적인 왕으로 그 당대에 이 유다의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얼마나 비극적으로 이 인생이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살 길이 여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